오늘 설교 제목은요, 교회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비전, 나의 비전, 교회 비전, 나의 비전.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각 지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일 2009년 11월 8일이 인천순복음교회 창립되고 26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죠? 교회와 나였어요. 다릇대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설교자가 흥분을 했는지 이 두 번째 대지까지 하고 또 나머지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대지를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비전을 갖자.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 번째입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육, 훈련, 교육, 훈련, 교육, 훈련. 그렇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육하는 교회요, 훈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아멘입니까?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받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뿐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 훈련 없는 신앙은 마치 뭐가 같을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을 것입니다. 집은 졌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상 누각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하나 무너져 버리게 말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천국은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육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핍박에 쓰러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데 훈련받지 않고 살릴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교육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했습니다. 오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파송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먼저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장마치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떠내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받게 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느냐? 교육하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을 3년 동안 눈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눈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말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초대 교회도 날마다 교육 훈련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 2장 43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성령님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교회, 건강한 교회 가면요, 이 교육과 예배가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오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전성도가 함께 가져온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틀림없이 교육을 받고 갑니다. 2시간 예배를 드린 것처럼 2시간 교육을 받고 갑니다. 또 오후에 예배 드릴 분들은요, 오전에 와서 2시간 교육을 받아요. 2시간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같이 점심을 같이 나눠 떼고 먹고 오후엔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신앙과 교육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서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한 번 더 개선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그러면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도 교회학교에 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애국교회, 미국교회 같은 데는 교회학교는요, 유치부뿐 아니라 아동부뿐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성인, 어른들까지, 또뿐 아니라 모든 재직들까지, 그러니까 장로 주일학교, 권사 주일학교, 집사 주일학교, 구역장 주일학교, 성인 주일학교, 대학 청년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아동 유치부 주일학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랐다고 훈련이 성장이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훈련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성장이고요, 훈련이 성숙이고요, 또뿐 아니라 훈련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훈련이 뭐냐? 상 받는 겁니다.
훈련 없이 상이 없어요. 훈련 없이 성장이 없고, 훈련 없이 성숙이 없고, 훈련 없이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고, 훈련 없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르는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다 달아서 없어질 것들, 써서 없어질 것들, 불타서 없어질 것들, 잃어버려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들은요,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김연아 선수 그러면 어떤 생각나요? 예쁘다 생각나요? 착하다 생각나요? 잘한다 생각나요? 김연아 선수가요, 유명한 말했어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요, 상암 경기장에 했습니다. 꿈은 별 그려놓고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꿈이 뭐가 이루어져요?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지금 여기 아마 어떻게 됐을까?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다 어떻게 됐을까? 여기 아마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말 했습니다. 목사 말보다 더 정확한 말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보다 더 정확한 말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다 그래요. 꿈꾸고 이루어진 사람 손 들어 봐봐요. 한 명도 없어요. 꿈을 꿨으면 목표를 세웠으면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요. 불과 20살도 안 된 김연아 선수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꿈을 꿨어요. 자기가 노력했더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했어요. 근데 강단에서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꿈꾸면 이루어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오면 복 받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말을 잘못한 거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맞아,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물론 구원의 복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복 그럴 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노력하고 살면, 목표를 이루게 땀 흘리고 살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은요, 꿈이라는 말을 쓰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전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죠? 꿈, 비전 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꿈과 비전에 잡혀서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패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죠? 꿈을 꿨으면, 비전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죠?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죠?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꿈을 꿨는데 교육을 안 받았어. 뿐 아니라 훈련도 안 받았어. 꿈은 꿨는데 열정이 없어. 땀 흘리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게을러. 그 꿈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도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냥 그 졸업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요, 무슨 교육 받습니까? 평생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효도대학원 안에도요,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모든 대학마다 평생 교육원이 있어요. 평생 교육은요, 학교에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딴 사람들도 그렇죠?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목회자도요,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저 장로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권사라도 다 끝난 게 아니라, 안수협회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역정대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돼.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교육, 평생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교육하는 교회요, 훈련하는 교회,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문을 써도 죄송해요. 학이 희습지 불욕열화라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그죠? 여러분 기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즐겁기를 원합니까? 나이가 먹어도 학벌이 많아도 그죠? 평생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될지 믿습니다. 이 서울에 인성학교가 있대. 인성학교 방송에 나왔죠. 이번에 수능시험 친 할머니 최고 나이 답수신 분이 몇 살이래? 몇 살이래? 77살이래. 77세 되신 분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쳤어. 77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어요. 그 학교는요, 학생 평균 나이가 54세래. 평균 나이 54세래. 그분들은요, 생활이 어려워서 기회를 놓쳐서 정상 교육을 못 받은 분들입니다. 고등학교를 2년 과정으로 배운대요. 방학이 없대요. 놀토가 없대요. 2년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 걸 다 가르친대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요, 나이가 다 평균이 54세래. 77세 제일 많대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렇게 좋아한대. 그렇게 행복하대. 그렇게 즐거워한대. 왜요? 배우니까. 그 나이에 그분들은 안 배워도 돼요. 왜? 시집 다 갔어요. 뭐 남자도 있는지 모르요. 장가도 다 갔겠죠. 자녀 다 낳았어요. 먹을 만큼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열성이요, 그 교장 선생님이 73세래. 그 교장 선생님인데요, 정년을 넘어갔지만 누가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대. 근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평생교육도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해요. 사랑성도님들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었는데, 기쁘고 소망으로 살았었는데, 이 사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시에 내려갑니까?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배움의 즐거움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훈련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요, 그렇게 점잖았던 사장들도 부장들도 국장들도요, 어디 가면 제일 즐거워요? 예비군 훈련 가면. 맞아 안 맞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거기는요, 사장도 없어요, 국장도 없어요, 회장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청년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힘은 들지만요, 너도 나도 다 좋대. 신난데. 왜? 교육받으니까, 훈련받으니까.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행복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고 성숙의 놀라운 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늙으려면 더욱더 교육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않은 고통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 힘들죠. 근데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래. 근데 배우지 않는 고통은 영원하대. 야, 난 이 말을 차도 읽을 때요, 야, 어떻게 누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그랬어요. 예?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않는 고통은 영원하대. 별로 감동도 안 받네. 한번 따라오세요.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않는 고통은 영원하다. 그럼 우리의 신앙 건강해지는 어떤 신앙이 됩니까? 예배 신앙과 함께 훈련 신앙이 같이 있어야, 그렇죠? 예배 신앙과 훈련 신앙,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 양날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즉 앞에서 내가 소개해 줬습니다. 미국의 건강한 교회들은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똑같이 교육반은 똑같이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예배 받으면 점심 먹고 오후에 똑같이 훈련 받아요. 교육을 받아요. 또 오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점심에 같이 먹고 저 오후에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요. 그러므로 예배 신앙과 이 교육 신앙, 이 교육 신앙과 예배 신앙이 같이 갈 때 그 신앙은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신앙은 절대로요 세상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항상 올라갈 수 있어요. 영원히 잘 될 수가 있어요.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교육과 훈련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인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요 교육 받아야 되고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주일날 예배만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두 날개로 날아가는 비상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새 성전을 줬잖아요. 본 성전은요 헐지 않았어요. 뒤를 더 늙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탄탄한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키우자고 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훼손이 됩니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7대 사명 중 하나가 뭐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자연을 사랑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멘트로 지은 이 건물을 다 헐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공연이냐 이거지요. 또뿐 아니라 얼마나 자원 낭비냐 이거지요. 감사하게도요 헐지 않은 거 우리가 25년 됐지만 앞으로도요 100년이 가도 우리 교회 본성전은 튼튼하게 아름답게 보존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인천 순복음교회 성전 기초는요 아주 완전 돌입니다. 돌 왜 지굴렸어요? 물론 우리 나라에 특별히 한국에 특별히 이 서울 근교에 인천에 지진이 안 나겠지만 많이 하나 지진 나면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끄떡없을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대성전을 크게 키웠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배 중심의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중심의 성전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세미나실, 훈련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의 그 의미를, 그 생각을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분명히 예배만 드리고 하지 마시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가셔서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상 받고 어디 가서나 김연아 선수가 꿈을 꾸고 노력했더니 상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로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 갈퇴할 때는 축복의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오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 인천 순복음교회의 비전 중에 네 번째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교회.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4장 7절 이하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거짓을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 봉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사회 봉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꼭 기억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러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봉사는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가진 게 적은 사람,
몸이 지체가 부재한 사람, 그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찾아가서 하는 게 봉사예요. 그죠? 나보다 잘 짜는 사람에게 얼굴 도장찍으러 딱 가서 아부하는 거, 그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잘 먹는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으려고 뭐 바리바리 싸다가 주는 거, 그건 절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약하고, 그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힘들고, 혼자 자체로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몸이 부자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가난하든지, 애롭든지, 슬프든지, 그런 사람 현장 속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봉사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으실 때도요, 궁전의 사람 찾으러 다니 않으셨다고요. 해롭궁으로 가지 않으셨다고요. 낮은 곳에 가셨어요. 고기 잡는 데 가서 어부들을 보면서 거기서 제자를 찾으셨어요. 또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가난한 곳에 계셨어요. 배고픈 곳에 가셨어요. 병든 곳에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느냐? 낮은 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봉사를 현장에, 왜 우리가 봉사하느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기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정말 기억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속에 계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자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십니다. 잘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입니다.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빛이 없는 어두운 속에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고 교회 밖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녹아질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살 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살맛 안 난대. 그래서 막 자살을 해요. 삶을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나가서 봉사해주면, 우리가 희생해주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살맛 난다 하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냐고, 삶을 포기할 사람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천한 종일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또 한 날 예수님은요, 십자가오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면서 골고라 산을 가시고, 맨
나중에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 위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양발이 다 못 박혀 있어서 높이 달리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째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면서도 그 예수님은요 당신의 지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것은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시고 병든 사람 치료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이십니다. 또 떡을 가져 차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모임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봉사합시다. 우리의 봉사는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봉사는 세상의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맛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와 같이 봉사를 비전으로 삼고 일찍부터 교회는 예배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기도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죠? 성령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서 진실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보여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봉사도 예배예요. 몇 년 전에 저 서해 기름띠로 오염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 봉사하러 갔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가시고 길전 목사님도 가시고 오정훈 목사님도 가시고 김사원 목사님도 다 갔어요. 다 가는데 정말 예배를 인도해야 할 그 주최 측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시간, 2시간 계속 기름띠를 닦았어요. 닦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2시간 늦게 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지금 기름띠 닦는 거 이것도 예배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 주최하려고 했던 사람 얼굴이 뻘게 가지고 미안합니다. 그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가정에서 가정생활 예배고 직장생활 예배고 학생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예배고 그것이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봉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산 예배예요. 그것이 생활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밖에 안 계신 예수님은요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배했어요. 섬겼어요. 우리는요 섬긴다는 말과 예배하는 말을 구분해야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내야 돼요. 그런데 곧 예배만 섬긴다 아닙니다. 섬기는 것과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사람을 섬기러, 내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섬기는데 왜 한국교회가 사람을 안 섬깁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죠?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상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4번째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가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한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니까. 그렇죠? 자, 5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5번째입니다. 전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전도. 원래 초창기 우리 교회는요, 예배, 그 다음에 전도였었어요. 근데 순서를 맨 뒤로 왔어요. 예배, 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변화되면서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다투지 않고 교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봉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잘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맛을 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지를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창립 26주 기념 부흥성회 할 때 구역장 행복 축제할 때 김인종 목사님 오셔서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이었잖아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47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또 할 것이 있다. 혹은이 아닙니다. 오화가 아닙니다. 앤드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또 할 것이 있다. 또 읽다. 그것이 뭐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전도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는 겁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뭐냐? 전도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 전도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 그 말입니까? 앞에서도 전도한 것처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 말입니까? 전도하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전도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1987년 6월 28일 날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 단체를 걸고 애썼어요. 인천을 복음화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성시화 운동을 벌였어요. 그다음에 우리는요, 가족 초청 천국 단체를 했어요. 지나간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지난주까지 22만 3,498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22만 3,498명. 네. 지금 세종시 때문에 지금 뭐 여야가 또 여여가 야단이 났어요. 연기군 총 인구가 몇 명이냐? 10만 명이 안 된대. 네? 불과 뭐 한 8만 명 된대. 8만 명 된대. 8만 명 된대. 그런데 인천 순복음교회 26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교적을 쓰고 교적을 등록한 성도가 구원받은 영혼이 22만 3,498명.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를 했고 또 여러분보다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1983년도 그러니까 1987년도 3월 달부터 송도 뒷산에 가서 화요일 날만 되면 3월 달 얼마나 추워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또 뿐 아니라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지를 하는 그 주간에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입니다. 그 수요일입니다. 그 많은 성도가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한대요. 경찰 5명이 왔어요. 와서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지금 전화가 수도 없이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목사님 좀 이 기도를 중지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보고 기도 중지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 경찰들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하나 그 기도 소리 한번 듣고 나랑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죠? 한 10분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왔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 내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 이 1987년 6월 10일 날 민주항쟁이 서울과 그죠? 전국에서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 있었지만 그보다 하루 전에 1987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틀림없이 화요일입니다. 우리 적어도 1000명 가까운 성도가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일 민주화 투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르탄이 쏴질 겁니다. 화염병이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돌 없게 하시고 그죠? 충돌 없이 빨리 저 기도가 응답 이 땅에 지다 평화가 오고 화염병 없는 이 나라가 오고 세르탄 없는 이 나라가 오고 민주화가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원래 우리들은요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일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위급한 것이 뭐냐? 국가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 경찰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라 위해 기도하는지가 듣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밤에 기도한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뭐 수능시험을 위해서, 연합고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1987년, 지금 2009년도가 자꾸 2000이 먼저 나오는데 1987년 6월 28일 날 총동원 전도질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때 우리 예배를 몇 번 봤어요? 11번 봤어요. 그죠?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설교 다 끝나니까 몇 시였어요? 11시요. 11시. 밤 11시까지 총동원 전도질 했어요. 6월 28일이면 또약 빛입니다.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높은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날 저는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아침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오는데 강단에서 내려올 때 밤 11시까지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천국 가면 화장실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야, 그때 그 은혜.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우리 교회 와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22만 3,498명. 하나님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하시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성령님 하시려고 하더라도요, 쓰여지는 일꾼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어주셨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니까. 그 당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비전이 뭐냐? 전도가 비전이야. 잠을 자도 천도, 잠을 깨도 천도, 밥을 먹으러 천도, 금식해도 천도, 모이면 천도, 전도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땅끝까지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는 권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가정,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또 땅끝까지,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전도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신앙이 살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천하보렵게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찬양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와서 잔치를 즐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따라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볼까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맡았다. 아멘. 가서 전하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면, 전도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말에 권세를 써서 그 말을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26년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원회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비전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비한다.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모니한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신부는 부족하니까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다.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대사에 예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가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봉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런 터에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물할 때 풍성이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우리 목회자된 여러분 재직된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비전으로 나도 비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